할렐루야. 할렐루야. 행복한 부활절 되십시오. 우리 서로 인사해야 되죠.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인사합니까? 잘 아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하죠. 그러면 부활절 때는 어떻게 인사하십니까?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분도 계셔요. 자, 부활절 인사는 이렇게 합니다. 해피 이스터. 이스터가 부활절이거든요. 자, 외워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자, 실전. 자, 좌우 앞뒤를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자, 행복한 부활절 되세요 라는 뜻입니다. 예, 영어가 조금 좀 부담스러우시면 행복한 부활절 되세요. 우리 서로 오늘 기쁨으로 인사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 두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십자가로 요약되는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했어요. 십자가 사건이 성도인 우리에게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살인, 강도 이런 것이 죄일까요? 신학자 김세훈 교수님이란 분이 죄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되면 생명이 다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될 때 머지않아 소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단절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사용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는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자기 희생의 과정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오늘 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회복되었을 때 뒤따르는 결과가 바로 부활입니다. 떨어져 나간 나뭇가지가 다시 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면 나무로부터 다시 생명의 공급을 받고 되살아나는 것 같이 부활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생명 회복의 현상인 것이죠.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는 십자가만 믿는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 나는 부활만 믿습니다. 이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신앙의 핵심 진리는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 기실 하나의 사건이고 이 사건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이래.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특별히 부활 사건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통해서 이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깨달으시고 감사와 찬양과 감격이 넘치는 하루를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라고 믿어서 육신의 부활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특히 유대교의 분파인 사두개인은 영혼 불멸도 부정하고 육체의 부활도 부인했어요. 철학에 심취했던 헬라인들, 스토아 철학이죠. 영혼 불멸을 믿었으나 육신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물질은 영혼에 비해서 열등하고 악했어요. 그래서 물질에 불과한 육신이 부활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유대교와 헬라 문화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던 이 고린도 교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됐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실 처음부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육신이 아니라 그냥 영이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다만 겉으로만 육신처럼 보였을 뿐이야. 여러분, 이러한 주장을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가현설. 육신으로 온 게 가짜라는 거예요. 이 가현설의 문제는요, 애초에 예수님이 영이셨기 때문에 진짜로 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우리의 뭘 해결할 수 없어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즉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사라져버려. 이 부활을 건드리면 복음이 없어져 버려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심각한 사탄의 도전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부활을 부정함으로써 생명의 복음을 온통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무서운 영적 도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부활은 성도의 믿음의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만일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밑에 맛있는 밥을 하고 계신데 밥 좀 먹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바쁘게 이렇게 사는 일들이 다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저는 이 강단에서 지금 내려가서 이 목회 이제 힘든 목회 다 때려치우고 싶어요. 부활이 없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이 없는데 무슨 사명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기대할 것이 이 세상에서의 짧은 생의 풍요와 행복뿐이라면 여러분이 황금 같은 시간에 여기에 뭐하러 앉아 계시냐? 지금이라도 당장 일어나서 집으로 가시는 게, 여러분 할 일 하시는 게 좋을 일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시다가 그만 사고로 사랑하는 딸을 잃었습니다. 딸의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슬픔 속에서 울부짖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선교사님이 무덤 앞에 서 있는 자기 딸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첫 번째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더니 무덤들이 흔들리며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자기 무덤 앞에 서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나팔 소리가 들리더니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자기 딸이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선교사님은 기운을 차렸습니다. 음식을 먹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슬픔에 빠져 있지 않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언젠가 부활의 영광 속에 딸과 재회할 그날을 고대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열심을 다해 뜨겁게 다시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부활의 소망은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믿음의 참된 이유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 소망 여러분 오늘도 붙드시고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부활은 성도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어릴 때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야, 너 친구를 잘 골라 사겨라. 들어보셨죠? 그때는 무슨 친구를 차별하라는 소리로 들려서 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근데 살아오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은 내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지내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중고등부를 맡고 있을 때 갓 소년원에서 출소한 아이 한 명이 교회에 나왔어요. 생각보다 순진한 녀석이더라고요. 그래서 금세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이 녀석이 출석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디 갔나 했는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죽었다는. 알고 보니까 이 녀석이 친구들하고 차를 훔쳐서 타고 다니다가 중앙선을 넘은 덤프트럭과 정면 충돌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4명의 아이들이 숨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마음이 힘든지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지는 그 삶의 방향과 결과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삶,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3글자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거룩함. 거룩함. 하나님과 친밀하시려면 이 거룩함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과 공존할 수 없듯이 죄로 인해서 거룩함이 훼손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화목제물이 되시고 또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훼손되어 버리는 거룩함들을 다시 복원해 주셨습니다. 이를 의롭다 하심이라고, 칭의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토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 그리고 나는 나의 죄를 위하여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안다. 나는 활짝 열린 무덤과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신 주님을 바라본다. 그리고 나는 속죄가 받아들여졌음을 안다. 이제 내 죄가 아무리 많고 아무리 크더라도 그 죄는 내게 더 이상 조금도 남아있지 않음을 안다. 여러분, 이것이 칭의, 의롭다 하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성도로서 의인으로서 받아들여졌음을 알려주는 관계 회복의 시그널이 바로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죄인으로 바라보시지 않으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귀한 자녀로 오늘 바라보시는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회복하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심판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그리고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 있다면,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존재한다면 모든 사람은요,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그 누구로부터도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인간 세상이 여러분 공평하고 공정합니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10,000명한테만 평등하다고.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심판의 그 순간도 부활로서 이루어진다.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죽은 자가 함께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부활해요, 다. 그들 중에 의로운 자들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배역한 악인들은 형벌을 받기 위해서, 다시 죽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생일사, 의로운 자들은 2번 태어나고 1번 죽습니다. 일생이사, 악한 자들은 1번 태어나서 2번 죽습니다. 이생일사, 일생이사,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날 의인은 영광의 부활을 맞이할 것이고 악인은 심판의 부활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단절된 여러분의 관계를 복원하시고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유구한 인류 역사 속에서도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어떤 위대한 행적을 남긴 인간도 자신이 죽어 묻힌 그 무덤을 스스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부활을 꿈꾸어 볼 수는 있을 때 부활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오로지 생명을 창조한 창조주만의 고유한 능력인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바로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자신임을 증명하신 자기 선언의 사건입니다. 부활주일의 참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의 참 의미는 우리가 신앙하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과 같이 회자되는 4대 성인이거나 인류사에 남달랐던 무슨 박애주의자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에, 즉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데 부활 사건에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소크라테스는 극약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시탈타는 사리를 담겼습니다. 공자는 공자묘에 묻혀 후손들의 제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들에겐 부활의 권능이 없습니다. 그들은 창조주가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오직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심으로 다시 사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의 산 소망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 그 자신임을 우리에게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만이 오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며 예배의 대상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 붙들고 주님을 쫓아가는 참 제자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날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앞에 영생으로 향하신 부활을 경험하는 모든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